여러분 혹시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한 부의 비밀 중 하나가 무려 3,000년 넘게 이어져 왔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 비밀은 마법도 운도 전혀 관련 없고 오로지 믿음과 의도적인 실천에 뿌리를 둔 거룩한 규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삶에 돈이 흘러 들어오는 방식을 완전히 바꿔줄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해요. 이건 단순히 촛불과 허브를 사용하는 의식 같은 게 아니니까 꼭 집중해서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이 규율은 고대 유대인의 지혜에서 태어난 체계적인 실천법으로 지구상에서 가장 번영한 가문들이 대대로 조용히 지켜온 비밀이기도 해요.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점은 이 규율이 믿음, 기도, 그리고 신의 섭리를 신뢰하는 깊은 가르침과 완벽히 맞닿아 있다는 사실입니다. 가톨릭 역사상 가장 강력한 성인 중 한 명인 파드레 피오도 바로 이 진리를 삶으로 보여주었죠. 신은 규율 있게 행동하고 열린 마음으로 나누며 부를 죄가 아닌 나누라고 주어진 축복으로 믿는 이들을 존중한다고 말입니다. 이 영상을 다 보시면 오늘 말씀드릴 그 규율이 무엇인지, 지금 손에 쥐인 얼마 안 되는 돈으로도 어떻게 시작할 수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이걸 실천하는 사람들이 30일 만에 뜻밖의 재정 변화를 경험하는 이유까지 이해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한 가지 경고할 게 있어요. 꼭 끝까지 따라와 주세요. 왜냐하면 처음 배울 때 거의 모두가 저지르는 치명적인 실수가 있는데 이 실수가 결과를 막을 뿐 아니라 오히려 역효과를 일으키거든요. 그 비밀도 끝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러분께 아주 중요한 부탁이 있습니다. 댓글창에 아래 문장을 똑같이 적어주세요. 나는 지금 규율 있는 풍요를 맞이합니다. 이건 단순한 댓글이 아니라 선언이자 의도의 표현입니다. 이 말을 쓰는 순간 여러분은 우주와 잠재의식에 준비됐다고 알리는 거예요. 바로 지금 이 순간 이 규율의 첫 씨앗을 심는 겁니다. 그리고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 버튼과 알림 벨도 꼭 눌러주세요. 이곳에 다시 돌아올 때마다 이 가르침을 열린 마음으로 맞이할 때마다 여러분의 삶은 변화를 선택하는 거예요. 어두운 방에 창문을 열어 빛을 드리는 작은 믿음의 행위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좋아요 버튼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지금 이 순간 왜 돈이 항상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지 고민하며 침묵 속에 앉아있는 누군가의 삶을 바꿀 수 있으니까요. 작은 행동이 얼마나 강력한지 바로 오늘의 가르침이 보여줍니다. 그럼 이제 오늘 탐구할 이 규율의 근본을 설명할게요. 왜 이 실천이 힘을 갖는지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수천 년 동안 유대 문화는 놀라운 재정 번영과 연결돼 왔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분명히 해야 할 것은 이건 편견이나 음모론과 전혀 관계없다는 점입니다. 유대 전통 속에는 어린 시절부터 가르쳐지고 가족을 통해 대대로 전해지며 기도만큼이나 헌신적으로 지켜지는 체계적이고 규율 있는 재정 및 영적 실천법이 존재해요. 이건 신비주의 비밀이 아니라 질서, 관대함, 지연된 만족, 공동체 지원, 그리고 무엇보다 부는 단순한 보상이 아니라 책임이라는 깊은 믿음에서 비롯된 원칙입니다. 히브리어 째다카라는 단어는 자선으로 번역되곤 하지만 사실 그 뿌리는 정의와 의로움이에요. 유대 사상에서 베품은 선택적인 관대함이 아니라 세상의 불균형을 바로잡는 정의의 행위이며 신의 축복이 주는 이에게 직접 흘러가는 통로라는 뜻입니다. 이 원칙은 너무 깊이 뿌리내려 가진 게 적은 사람조차 주도록 가르쳐집니다. 주는 행위 자체가 그 통로를 열기 때문이죠. 여기서 정말 아름다운 점이 나옵니다. 바로 믿음의 전통들이 가장 놀랍게 만나는 부분인데요. 스티그마타 성은을 50년간 지녔던 사랑받는 카푸친 수도사 파드레 피오도 비슷한 가르침을 전했습니다. 그는 신은 결코 관대함에서 뒤처지지 않는다고 했어요. 주저없이 믿고 마음을 열고 거의 빈손일지라도 믿음으로 행동하는 이들이 가장 놀라운 섭리를 경험한다고요. 이건 마법이 아니라 영혼의 수학입니다. 주면 받을 것이고 넘치도록 흘러 넘친다는 진리 말이죠. 오늘 제가 알려드릴 건 이 고대 원리를 일상 속에서 매일 매주 매달 자연스레 실천할 수 있도록 아주 체계적이고 간단하게 만드는 법입니다. 그리고 이 규율 안에는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강력한 재정 습관이라 여기는 특별한 행동이 하나 있는데 마지막 부분에서 나누겠습니다. 이 습관 덕분에 제 삶이 완전히 바뀌었고 이 채널을 따르는 수백 명의 삶도 바뀌었어요.
자, 지금부터 5가지 기둥을 하나씩 차근차근 살펴볼게요. 첫 번째 기둥은 제가 첫 부분의 기둥이라 부르는 겁니다. 유대 전통에는 마아세르 마아셀라는 10분의 1을 떼어놓는 관습이 있어요. 이 아이디어는 너무나 간단합니다. 여러분 손에 들어온 돈을 한 푼도 쓰기 전에 먼저 그중 10%를 따로 떼어놓는 거예요. 마지막 10%도 월말에 남는 돈도 아니에요. 가장 먼저 떼어놓는 그 첫 부분이 가장 중요하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걸 완전히 오해해요. 모든 청구서 다 내고 장도 보고 기름도 넣고 나서 남은 돈을 보고 조금은 저축해야지, 조금은 기부해야지 하고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진짜 훈련은 정반대예요. 첫 번째 몫은 신성해요. 가장 먼저 따로 떼어놓는 건 그걸 통해 우리가 의지하는 공급의 근원이 월급이나 상사, 경제가 아니라 훨씬 더 크고 깊은 무언가임을 믿는다는 선언이거든요. 첫 몫을 내는 건 말뿐인 믿음이 아니라 행동으로 믿음을 표현하는 거죠. 그럼 이걸 무시하면 어떻게 될까요? 글로리아라는 58세 여성 이야기를 해볼게요. 작은 회계 사무실에서 행정보조로 일했어요. 월급이 아주 많진 않았지만 편안하게 살만했죠. 그런데 매달 돈이 모자라곤 했어요. 갑자기 고장난 가전제품, 예상치 못한 병원비, 자동차 수리비에 돈이 술술 빠져나갔죠. 돈이 들어오자마자 마치 채로 빠지는 물처럼 없어졌대요. 글로리아는 자신이 뭔가 재정적 저주에 걸린 것 같다고 느꼈어요. 예산도 짜보고 스프레드시트도 만들어보고 재정 상담도 받았지만 소용없었죠. 그때 글로리아가 첫 몫의 기둥에 대해 알게 됐어요. 처음엔 의심도 했고 두려웠대요. 월급의 10%를 떼어놓으라니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고요. 하지만 마음속에서 뭔가가 변하기 시작했대요. 처음엔 작게 시작해서 5%만 떼어놓기로 결심했어요. 월급이 들어오는 날 청구서 하나 내기도 전에 5%를 떼어놓았죠. 그리고 그 5%를 반반 나누었어요. 절반은 절대 손대지 않기로 약속한 저축 통장에 넣고 나머지 절반은 교회에 기부하거나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혹은 아이들을 돕는 자선단체에 기부했죠. 그 후 60일 만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4년 만에 회사에서 예상치 못한 보너스를 받았고 집주인은 신뢰할 만한 세입자라며 월세를 깎아줬어요. 병원비도 보험 조정 덕분에 납부할 필요가 없어졌죠. 6개월 후 글로리아는 지난 10년간 모은 것보다 더 많은 돈을 저축할 수 있었어요.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죠. 마치 막혔던 댐이 터진 것 같다고, 그동안 막았던 모든 게 마침내 흐르기 시작했다고요. 여기서 잠시 멈춰서 여러분께 중요한 말을 전하고 싶어요. 글로리아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녀는 그 변화를 경험한 뒤 더 깊이 들어가고 싶었어요. 단순히 실천하는 훈련뿐 아니라 그 밑바탕에 있는 영적인 근원도 이해하고 싶었죠. 그녀는 자신의 재정 관리에 적용한 것처럼 기도도 체계적으로 배우고 싶었어요. 그때 그녀가 발견한 것이 바로 파드레 피오의 3가지 열쇠, 영혼의 3부작이라는 작품이에요. 파드레 피오가 매일 기도했던 신성한 기도문과 그가 가르친 영적 보호법, 그리고 물질적 번영뿐 아니라 돈으로는 얻을 수 없는 깊고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평화를 쌓아가는 구조적인 길을 하나로 모은 완전한 영적 동반자였죠. 제가 오늘 가르치는 훈련도 강력하지만 파드레 피오가 살면서 가르친 헌신적인 일상 기도 생활과 결합하면 그 효과는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만큼 배가 돼요. 글로리아는 그 기도문과 실천을 재정 훈련과 함께 시작하면서 인생에서 처음으로 진정한 보호를 받는 느낌, 재정뿐 아니라 영적, 감정적, 삶의 모든 영역에서 보호받는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어요. 이 말이 가슴에 와 닿는다면, 지금 이 영상을 보면서 가슴 한편이 뜨거워지는 걸 느낀다면 바로 아래 고정 댓글에 이 작품에 대한 링크를 남겨둘게요. 하지만 지금은 계속 가볼게요. 2번째 기둥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이 2번째 기둥은 대부분 사람들이 완전히 간과하는 엄청난 힘을 지니고 있답니다. 2번째 기둥은 구조화된 관대함의 기둥이에요. 첫 번째 기둥과 같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본질적으로 달라요. 첫 번째 기둥은 첫 몫을 따로 떼어놓는 것이고 2번째 기둥은 그 몫을 어떻게 나누는가에 관한 거예요. 유대 전통에는 많은 이들이 모르는 아름답고 세밀한 나눔의 구조가 있어요. 위대한 철학자이자 학자인 마이모니데스가 8단계의 기부를 정의했는데 가장 높은 단계는 대부분 예상하는 것과 달라요.
가장 높은 관대함은 많은 금액을 주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가 더 이상 당신의 도움에 의존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지요. 잠깐 생각해 보세요. 가장 강력한 관대함은 의존을 만드는 게 아니라 독립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주고받는 모든 에너지의 흐름을 완전히 바꿔버리죠. 상대방을 힘있게 만드는 의도로 나누면 자원을 소모하는 게 아니라 모두에게 더 많은 풍요를 만들어내는 투자예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이 이야기는 너무 강력한 비밀 같아서 영상에 담을까 말까 고민했어요. 하지만 오늘 여러분께 온전한 진실을 약속했으니 숨기지 않을게요. 어떻게 주느냐가 얼마나 주느냐보다 훨씬 중요해요. 억지로 의무감에 손해보는 기분으로 주면 에너지 흐름이 막혀버려요. 하지만 진심 어린 기쁨으로 신성한 일에 동참한다는 느낌으로 당신의 관대함이 비옥한 땅에 심는 씨앗이라는 믿음으로 주면 그 에너지 통로는 활짝 열리죠. 저는 이 원칙이 43세의 건설 노동자인 로베르토 씨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직접 보았습니다. 그는 아내와 세 아이를 부양하며 검소하게 살아왔죠. 로베르토는 구조화된 관대함을 실천하기 시작했어요. 매주 한 사람을 정해 의미 있는 도움을 주는 겁니다. 때로는 이웃의 장을 봐주기도 하고 또 어느 토요일엔 노인의 울타리를 고치는 일을 도왔죠. 때로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아이에게 학용품을 사주기도 했습니다. 로베르토가 말하길 90일 만에 임금이 높은 두 직장 제안을 받았고 큰딸이 지원한 것을 몰랐던 장학금도 받게 되었으며 7년째 갚아왔던 빚도 뜻밖의 합의로 해결되었다고 해요. 그는 이렇게 말했죠. 주는 여유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주지 않을 여유가 없다는 걸 알게 됐어요. 세 번째 기둥은 말로 하는 축복의 기둥입니다. 이건 너무나도 미묘해서 많은 사람이 그냥 지나치죠. 유대인 가정에서는 음식, 아이들, 손수하는 일, 하루의 시작과 끝마다 축복을 말하는 전통이 있어요. 이건 그냥 습관적인 말이 아니라 의도와 감사가 담긴 구조적인 선언입니다. 중요한 건 단순히 감사한 마음을 품는 게 아니라 그 감사를 소리 내어 말하는 거예요. 마음속 감사와 목소리로 내뱉는 감사는 완전히 달라요. 축복을 말할 때 몸, 호흡, 성대, 귀가 모두 함께 움직이며 그 말이 물리적 공간으로 퍼져 집안의 에너지 분위기를 바꿉니다. 반면 대부분 사람들은 아침에 일어나 가장 먼저 불평을 내뱉죠. 너무 피곤해. 일하기 싫어. 돈이 항상 부족해. 모든 게 너무 비싸. 이런 말들은 역축복이에요. 부족함과 한계, 패배를 선언하며 집안 분위기를 무겁게 만듭니다. 그래서 집이 답답하고 긴장감이 돌고 돈도 쉽게 떠나버리는 거죠. 이건 미신이 아니라 인간 심리와 영적 에너지가 함께 작용하는 현실의 법칙입니다. 부족함을 말하면 부족함만 보이고 축복을 말하면 기회가 보이고 감사가 느껴지며 풍요로운 마음에서 행동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50대 초반의 부부 다니엘과 미리암 이야기를 해볼게요. 결혼 27년 차였지만 마음은 식어 있었어요. 대화도 청구서나 일정 이야기뿐 집안 분위기는 무겁고 재정도 어려웠죠. 미리암은 말로 하는 축복을 알게 된 후 아침마다 다니엘에게 말하기 시작했어요. 오늘 하루 뜻밖의 좋은 일이 가득하길, 네가 만지는 모든 일이 번창하길. 다니엘은 처음엔 어색해했지만 2주 만에 그 말이 오가며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함께 식사 전 축복을 하고 아이들 학교 보내기 전 축복하고 금요일 저녁에는 안식일 맞이 축복까지 하게 됐죠. 4개월 만에 다니엘은 3번이나 승진해서 밀렸던 자리를 얻었고 공부에 어려움을 겪던 큰아들은 갑자기 자신감을 되찾아 부모님을 눈물 나게 했어요. 이웃들도 집안 분위기가 변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비밀 재료가 이제 곧 나올 텐데요. 이것이 바로 모든 것 중 가장 강력한 행동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네 번째 기둥을 말씀드릴게요. 이게 없으면 다 무너져요. 네 번째 기둥은 거룩한 휴식의 기둥입니다. 현대 사회가 가장 거부하는 부분이기도 해요. 유대 전통에서 안식일은 선택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매주 하루 동안 일과 상업, 노력의 모든 것을 멈추라는 절대적인 규칙이죠. 중요한 건 안식일이 게으름을 위한 날이 아니라 신뢰의 표현이라는 겁니다. 온종일 일을 멈출 때 당신이 하는 말뿐 아니라 행동으로도 내 힘만으로 내 삶을 책임지지 않는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나의 노동과 분주함, 머리의 힘보다 더 큰 힘이 나를 지탱한다는 믿음입니다.
이건 많은 사람에게 두려운 일이에요. 우리는 생산성을 신성시하며 성과로 사람의 가치를 재고 휴식을 약함으로 치부하는 문화 속에 살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오래된 가르침은 정반대를 말합니다. 휴식은 힘이고 믿음이 눈에 보이는 형태입니다. 휴식은 마음을 재정비하고 몸을 치유하며 창의력을 새롭게 하고 문제에 대한 해답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공간이죠. 그리고 놀라운 사실 하나. 연구 결과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는 사람들은 생산성이 떨어지지 않아요. 오히려 남은 6일 동안 더 효율적으로 일합니다. 휴식은 낭비가 아니라 투자이고 완전히 쉰 마음은 더 날카롭고 창의적이며 기회를 알아보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 중에 하루 종일 쉴 여유가 없어 할 일이 너무 많아서 멈추면 다 무너질 거야 라고 생각하는 분이 분명 계실 거예요. 저도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해요. 저도 한동안 그렇게 살았으니까요. 그런데 46세의 싱글맘 헬레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그녀는 주방에서 작은 빵집을 운영했어요. 12년 동안 매주 7일 내내 일했죠. 몸은 지쳐갔고 건강도 나빠졌으며 아이들은 같은 집에 있어도 거의 엄마 얼굴을 못 봤어요. 그런데도 겨우 손익분기점 맞추는 수준이었죠. 헬레나가 성스러운 쉼의 기둥을 알게 됐을 때 처음엔 당황했어요. 빵집 하루라도 문 닫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고객도 잃고 수입도 줄고 모든 걸 잃을 거라 두려웠죠. 하지만 그녀 마음 어딘가에서 한번 시도해보라는 작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래서 일요일 하루를 택해 주문을 마감하고 휴대폰을 껐어요.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온전히 쉬었죠. 첫 일요일은 너무 힘들었어요. 이 많은 주문은 어떻게 하지? 계속 걱정했거든요. 그런데 세 번째 일요일부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화요일과 수요일 주문량이 2배로 늘었고 평소 큰 주문을 하지 않던 손님들이 행사 케이크를 부탁하기 시작했어요. 근처 식당 사장님은 그녀 빵을 맛보고 주간 공급 계약을 제안했죠. 그렇게 성스러운 쉼을 시작한 지 5개월 만에 헬레나의 월 수입은 40% 늘었고 일하는 시간은 오히려 줄었어요. 그녀는 나에게 이렇게 말했죠. 쉬는 것이 아무리 열심히 일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열어주었어요. 여기서 제가 꼭 나누고 싶은 것이 있어요. 헬레나의 변화는 실천적 규율과 깊은 영적 기반이 만났을 때 일어나는 완벽한 예예요. 단순히 하루 쉬는 걸 넘어서 그 시간은 기도와 감사, 신과의 조용하고 헌신적인 대화로 채워졌어요. 바로 파드레 피오 신부님이 평생 매일 실천했던 그 기도 말이에요. 그는 하루에도 몇 시간씩 기도하며 의무가 아니라 생명줄처럼 힘과 이타적 능력의 근원으로 삼았죠. 기도란 단순한 소원 청함이 아니라 맞춰짐이에요. 신의 뜻의 흐름 속에 자신을 놓고 그 흐름이 가야 할 길로 이끌게 하는 행위죠. 헬레나는 성스러운 쉼을 활용해 파드레 피오가 의지했던 강력한 기도를 하기 시작했고 그 순간부터 변화는 상상한 것 이상으로 속도를 냈어요. 혹시 이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뭔가 끌린다면 단지 실천만이 아니라 그 깊은 영적 차원까지 준비됐다는 신호일 거예요. 제가 소개하는 모든 기도, 실천, 그리고 파드레 피오가 가르친 영적 보호는 파드레 피오의 새 열쇠, 영혼의 3부작에 모두 담겨 있어요. 오늘 이야기한 금융규율과 매일 기도 실천을 함께한 분들은 빚이 감쪽같이 사라지고 꼭 필요한 순간에 일자리가 찾아오고 가족 간의 관계가 하루아침에 치유됐다는 이야기들을 보내주셨어요. 6개월 후에 여러분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매일 아침 실천과 영적 지혜가 함께하는 구조화된 습관으로 깨어나 보호받고 인도받으며 재정과 영혼의 모든 면이 바른 방향으로 흐르는 것을 느끼는 자신을요. 영상 아래 고정 댓글에 링크가 있으니 준비되면 꼭 확인해 보시고 바로 돌아오세요. 5번째 기둥이 남았는데 이건 제가 아껴둔 가장 중요한 부분이자 전체를 연결하는 핵심입니다. 5번째 기둥은 대대로 전해지는 가르침의 기둥이에요. 이건 영상 처음부터 약속한 비밀 재료죠. 일시적인 변화와 대를 이어가는 불을 구분짓는 요소입니다. 유대인 전통에서는 금융과 영적 교육을 학교나 우연에 맡기지 않고 절대 소셜미디어에 의존하지 않아요. 가정에서, 가족 식탁에서 아주 어릴 때부터 시작하죠. 아이들은 돈을 겁내는 게 아니라 그 안에 함께 참여하며 가치를 배워요. 받은 첫 동전에서 먼저 일정 부분을 떼어내는 법을 배우고 기쁨으로 나누는 법,
축복을 말하는 법, 그리고 쉬는 법도 배워요. 무엇보다 이 모든 실천이 왜 중요한지,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까지 전해지는 거예요. 이 규율은 단순한 규칙이 아니라 삶의 방식으로 전달되어 정체성과 때려야 뗄 수 없는 일상으로 뿌리내려요. 그래서 이 기둥이 가장 강력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오늘 공유한 다른 기둥들은 여러분 인생을 바꿀 수 있지만 이 기둥은 대대로 여러분 가족의 삶을 바꿉니다. 여러분이 자녀와 손주, 그리고 주변 젊은이들에게 이 5가지 원칙을 가르칠 때 단순한 재정 조언을 주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경제 위기에도 빼앗길 수 없고 일자리 상실에도 무너지지 않는, 불행도 지우지 못하는 유산을 전하는 거예요. 신앙과 규율, 풍요의 유산을 세우는 것이지요. 생각해 보세요. 몇몇 가족과 공동체가 대대로 번영하는 이유는 유전도, 운도, 비밀, 음모도 아니에요. 그들은 의도적이고 일관되게 사랑으로 처음부터 가르치고 그 아이들이 다시 가르치며 그 고리가 끊이지 않는 거예요. 자, 이제 실천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오늘 밤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거니까 잘 들어주세요. 이번 주에는 단 한 끼만 정해서 집에 함께 사는 사람들 다 모여서 식탁에 둘러앉아 보세요. TV는 꺼버리고 휴대폰도 치워두고요. 그리고 오늘 배운 것 중 한 가지, 딱 하나만 나눠보세요. 간단하게 설명해도 좋아요. 아이들이 있다면 그 생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보세요. 혼자 산다면 사랑하는 사람에게 전화해서 나눠보세요. 배운 걸 가르치는 행위는 단순한 나눔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배움의 방식이랍니다. 뭔가를 가르칠 때 단순히 듣는 것보다 3배는 더 깊이 이해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르칠 때는 같은 목적을 공유하는 유대감이 생겨서 모든 인간관계가 더 단단해져요. 자, 이제 제가 약속한 모든 걸 무너뜨리는 치명적인 실수를 말씀드릴게요. 이게 바로 5 기둥을 무력하게 만드는 한 가지 오류예요. 잘 들어주세요. 이 부분에서 대부분 사람들이 넘어져요. 바로 꾸준하지 못함이에요. 열정 가득 시작했다가 2주 만에 멈추는 거죠. 돈이 들어올 때만 한 부분 실천하다가 어려워지면 포기하는 거고요. 월요일에는 복을 빌다가 화요일엔 불평하는 거예요. 일요일에 하루 쉬고 다음 3일은 무리하게 일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이 고대의 훈련법은 단 한 번의 행동 때문이 아니라 시간에 걸친 성실한 반복 덕분에 작동해요. 나무를 심는 것과 같아요. 씨앗 심고 며칠마다 파헤쳐서 자라는지 확인하지 않잖아요. 매일 물 주고 폭풍으로부터 보호하며 과정을 믿는 거죠. 결과는 강도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꾸준함에서 나옵니다. 한 주 동안 엄청난 열정으로 하다가 포기하는 사람도 봤고, 조용히 겸손하게 드라마 없이 6개월을 이어간 사람은 재정 상황이 완전히 바뀌는 걸 봤어요. 차이는 재능도 시작 자본도 아니에요. 차이는 언제나 꾸준함입니다. 마지막으로 몇 가지 경고를 해드릴게요. 여러분의 성과를 진심으로 바라기에 피할 수 있는 장애물에 걸려 넘어지지 않길 바라서요. 첫째, 절박한 마음으로 이 훈련을 시작하지 마세요. 이거 안 되면 망한다 하는 두려움으로 돈을 떼어놓으면 믿음이 아니라 두려움에서 비롯된 행동이고, 두려움은 열려야 할 길을 막아버려요. 평화로운 마음이 드는 만큼만 시작하세요. 10%가 너무 무섭다면 3%나 1%부터 시작해도 괜찮아요. 금액보다 중요한 건 주는 마음가짐입니다. 둘째, 다른 사람과 결과를 비교하지 마세요. 로베르토, 글로리아, 헬레나, 다니엘과 미리엄의 이야기는 그들의 여정이고, 여러분의 여정은 각자 다른 방식과 시간표, 축복으로 펼쳐질 거예요. 다른 사람의 경험과 비교하지 말고 과정을 믿으세요. 셋째, 꼭 쉼을 건너뛰지 마세요. 이미 거룩한 쉼 기둥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현대인이 가장 저항하는 부분이라서 특히 강조하고 싶어요. 몸과 마음과 영혼이 주 1회 재설정이 필요해요. 그게 없으면 나머지 4 기둥은 피곤한 기반 위에 세워져서 무게를 견디지 못해요. 넷째, 초기에는 이 훈련을 누구와 나눌지 신중하세요. 모두가 이해하는 건 아니거든요. 어떤 이는 비웃을 수도 있고, 악의는 없지만 두려움과 편견 때문에 낙담시키려 할 수도 있어요. 갓 태어난 아기를 보호하듯 이 훈련도 초반에는 지지해줄 사람과만 나누세요. 점점 강해지고 결과가 보이면 더 넓게 공유할 수 있을 거예요. 다섯째, 이건 믿음과 행동이 함께하는 훈련임을 절대 잊지 마세요.
어느 하나만으론 부족해요. 믿음만 있으면 수동적인 꿈에 불과하고 행동만 있으면 기계적인 반복일 뿐이죠. 마법이라 부를 수 있다면 그것은 둘의 조화에서 나옵니다. 규칙적으로 행동하며 공급의 근원이 무한하고 넉넉하며 여러분의 번영에 깊이 투자되어 있음을 온 마음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중요한 이야기를 다시 하자면 오늘 말씀드린 모든 건 바로 지금 가진 자원으로도 시작할 수 있는 실용적인 틀이에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제가 이 믿음과 행동의 길을 처음 걸었을 때 실행만으로도 조금은 변화가 있었지만 진짜 큰 도약은 모든 걸 기도에 뿌리 내렸을 때였어요. 단순한 때때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파드레 피오가 아침부터 잠들기 전까지 실천한 듯한 매일 헌신적이고 체계적인 기도 말이에요. 파드레 피오는 기도가 우리가 가진 최고의 무기이자 하나님의 마음을 여는 열쇠라고 하셨어요. 선택지 중 하나가 아니라 최고이고 가장 강력하며 가장 필수적인 것이라고요. 그 5 기둥과 깊고 일상적인 기도를 결합하니 말로 다 할 수 없는 변화가 일어났어요. 존재하는지도 몰랐던 문들이 열리고 눈치채지 못한 무거운 짐들이 내려가며 관계가 회복되고 기회가 찾아왔어요. 돈으로도 살 수 없는 평화가 제 집에 자리 잡았죠. 그래서 파드레 피오의 3가지 열쇠, 영혼의 3부작을 여러분과 나누는 일에 열정을 갖고 있어요. 저에게 이건 단순한 상품이 아니라 방정식의 다른 반쪽이에요. 오늘 알려드린 5 기둥은 실천의 기초, 행동의 부분이고 파드레 피오의 기도, 가르침, 영적 보호는 믿음의 부분입니다. 두 반쪽을 한데 모으면 특별한 무언가가 탄생해요. 보호받고 인도받으며 풍요로운 목적이 완성된 삶이죠. 혹시 지금 가족 중 누군가가 떠오르나요? 늘 돈 걱정하는 어머니, 길을 잃은 듯한 아들, 점점 멀어진 배우자, 어두운 시기를 걷고 있는 친구. 이 말씀을 전하고 싶어요.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는 단지 당신만을 위한 게 아니에요. 누군가에게 나눌 수 있는 선물, 영적인 안내와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선물이죠. 가장 감동적인 메시지 중 하나는 이런 거예요. 어머니께 이걸 선물했는데 지금은 매주 전화해서 기도하는 내용과 변화된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누군가의 삶에 변화의 불씨를 심는 사람이 되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링크는 고정 댓글에 있어요. 우리 함께한 시간이 끝나갈 무렵 깊게 숨을 쉬어보세요. 오늘 받은 것의 무게를 느껴보길 바랍니다. 5 기둥, 수천 년의 시간 동안 수많은 이들의 삶으로 시험받고 역사상 헌신한 성인들이 증명한 진리, 그리고 지금 당신 손에 쥐어졌어요. 첫 열매의 기둥, 한 푼도 쓰기 전에 받은 것 중 일부를 먼저 떼어 놓으세요. 체계적인 나눔의 기둥, 기쁨으로, 그리고 타인을 자립으로 이끄는 마음으로 나누세요. 축복의 말 기둥, 불평 대신 선언을, 부족함 대신 감사함을, 무거움 대신 풍요의 말로 바꾸세요. 거룩한 쉼의 기둥, 매주 하루는 멈추고 우주가 멈추지 않는다는 걸 믿으세요. 세대 간 가르침의 기둥, 오늘 밤부터 배운 것을 사랑하는 이들과 나누세요. 이건 이론도 소원도 아니에요. 실천이며 제가 말해서가 아니라 3000년 동안 수많은 신실한 이들이 삶으로 증명한 진리입니다. 이제 한 번 더 스크롤해 댓글에 이렇게 써주세요. 나는 믿음과 규율 있는 행동의 길을 걷는다. 오늘 영상이 그냥 스쳐가는 영상이 아니라 결단의 순간이었다는 선언으로요.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꼭 해주세요. 이 채널은 이 가르침이 주마다 한 겹씩 쌓이며 계속 펼쳐지는 공간입니다. 구독하고 알림 설정을 켜면 이 길을 계속 걷고 배우고 성장하며 믿음으로 풍요로운 삶을 세워가겠다는 선택이에요.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건 당신에 대해 중요한 걸 말해요. 당신은 진지하고 진짜 변화를 갈망하며 쉽지 않은 거룩하고 규율 있는 오래가는 무언가를 만드는 일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때까지 당신이 뱉는 모든 축복이 배가 되어 돌아오길, 당신이 떼어놓은 모든 것이 눌리고 넘치며 돌아오길, 그리고 쉼과 믿음, 관대함으로 가득한 평화가 당신 집안 구석구석에 퍼지길 기도합니다. 은혜 안에, 규율 안에, 믿음과 행동 안에 함께 가요. 그곳에 진정한 부가 있습니다.